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엊그제 송구용신 예배 드렸는데 벌써 이제 중반을 치닫고 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빨리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앞서 가신다고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항상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항상 조건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할 때에도요, 항상 조건 붙여요. 이렇게 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주실 때 너희들이 청종하고 행하면, 이렇게 조건이 자꾸 달린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서원 기도. 그런 거는 대표적인 예죠. 서원 기도라는 게 뭐예요? 조건부로 드리는 기도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주시면, 성공케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가 봉사하겠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 뒤집어 얘기하면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드리지 않겠다는 뜻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무례하고 방자한 기도죠. 건방진 기도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들어주실 이유가 있어요? 누가 그거 달라고 그랬어요? 그거 주면, 들어주면 내가 교회 나오게, 누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했어요?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이신데 안 나오면 자기 손해잖아요. 그런데 성경 읽어보시면 이런 방자한 이 서원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응답하실까? 성경에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 서원 기도하면 야곱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곱이 창세기 28장 20절, 제가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조건 붙였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형 아버지 속이고 지금 복 가로채가지고 도망가는 처지지만 내가 다 이루고 복 받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때 하나님 내 하나님 될 거고 내가 10분의 1 드리겠다. 그러면 안 돌아가게 되면 안 하겠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아쉬울 게 없어요. 지금 아쉬운 거는 야곱이에요. 지금 사기치고 도망가는 건 야곱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기도를 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의 방자한 기도를 훗날 응답하세요. 진짜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건가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아마 기도하실 때 서원 기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기만 한다면, 제가 이번 사업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쉬울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야곱의 이 기도는 너무 방자하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무례한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제가 고민하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고민해 봤더니 머리가 지금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무례한 방자한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어느 경우냐면 부모와 자식 사이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가능해요. 여러분, 서원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성입니다. 결단코 나의 비장함이나 나의 결단력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자한 기도를 누가 들어줘요? 이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요.
거기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나 자전거 사주면 이번 시험 잘 볼게. 그죠? 여러분 나 1등하면 뭐 사줄 거야? 자녀들이요, 여러분에게 그런 방자한 거래를 하죠. 근데 1등하면 지가 좋은 거지. 뭐 1등 한다는 것을 전제로 뭘 뜯어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좋은 거지. 이 부당한 거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사되는 것은 부모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고 있다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도 똑같겠죠. 왜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그 부당한 거래를 응하는 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요, 나 1등하면 뭐 사줄 겁니까? 물어봐요. 미친놈 취급당해요. 이 뭐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당신이 1등하거나 말거나 내가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하죠. 여러분 서원기도 하실 때 이 서원기도가 존재하고 그것이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예요. 서원기도가 그래서 좀 필요해요. 여러분 이 관계성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곱의 이 얼도당도 않는 이 서원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의 변화를 추구하세요. 본질적인 변화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야곱은요 완전히 바뀌어요. 이 서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야곱이 이제까지 추구했던 돈과 좋은 결혼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바꿔버려요. 다시 말해서 야곱의 인생보다 훨씬 더 앞서 행하시면서 야곱의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똑같이 동행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은 훨씬 앞서 행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일들을 통하여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행하심으로 여러분을 훨씬 훌륭한 인물로, 훨씬 괜찮은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원 기도는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단순히 뭘 얻기를 위해서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거래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부모와 같이 그것을 통해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뭐뭐 하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약속을 주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렇게 돼 있죠. 조건을 붙이는 것처럼 보이죠. 25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뭘 주실 때 조건을 붙이는 것으로 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뭐뭐 하면 조건을 붙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게 우리의 행동을 근거로 하여 복을 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 주시고 그렇게 안 살면 국물도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해하려면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하면 자전거 사준다, 그런 거래를 들어보셨죠? 이 조건을 내걸죠. 부모님께 여러분이 말씀할 때, 시험에 앞둘 때, 어떤 큰 일을 앞둘 때 이거 잘하게 되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런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조건을 들으신 적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1등 못하면 자전거 영원히 안 사주시나요? 안 사주세요? 안 사주실 때도 있죠.
근데 결과적으로 자식에게 꼭 필요하면 1등과 관계없이 사줘요, 안 사줘요? 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부모님은 이런 조건을 내것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식들 하나도 없으세요? 왜 그런 조건을 여러분 내거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네, 동기부여하기 위해서예요. 얼마나 공부 안 하면 공부하는 인생 만들기 위해서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꼭 1등 한다는 행위를 전제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공부하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내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는 부모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뭐뭐 하면 줄 것이다, 이거를요, 야, 하나님 째째하게 맨날 조건 내거냐, 그렇게 이해하실 게 아니에요. 왜 조건을 내 것이냐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부모님은요, 뭐 동기를 부여한다 할지라도 능력이 안 되면 못 사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 해주실 게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영적 유익은 우리 어떤 행위나 공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못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렇게 읽으셨다면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게 하면, 섬기면, 청종하면, 나 청종 안 했는데 나는 꽝이네,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청종 안 했으면, 얼마나 섬기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조건을 내것이에요. 그거는 그 행위를 근거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20절에 보니까 뭐를 앞서 보내신다고요?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 우리 23절에 보니까 거기도 내 사자가 앞서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27절에 보니까 뭘 또 앞서 보낸다고 되어 있어요? 위험을 앞서 보내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28절에 보니까 왕벌을 내 앞에 보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이 앞서 보내신다는 말인데, 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 서번기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 앞서 행하신다는 말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 앞서 행한다는 것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기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앞서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목독케 해서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보내,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할 때, 우리가 그만두고 싶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셔서 그거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결과 나타날 때 있죠. 격하게 공감하시는데 지금. 네. 저도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가 여기에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서 있는지. 뭐 여러분 믿으시거나 말거나 저는 그런 종류의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이게 설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무지 이상해요. 세계 3대 미스테리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신가 보다.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 여러분 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럴 거 아니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잘 알아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좋은 것들은요 사실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인정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 듣는 분 계시니까 한 번 더. 여러분 생긴 외모 누가 여기서 제일 이쁠까요? 네. 본인이 제일 예쁘시다고 하니까 우리 양양자 원사님 저렇게 예쁘신데 저 예쁘게 태어난 거는 사실 저분이 하신 게 없고 태어나 보니까 예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이쁜 거는 경쟁력이에요. 이쁜 게 세상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게 매력이잖아요. 힘력자가 붙어 있어요. 키 큰 거, 그죠? 우리 교회는 격하게 크신 분이 잘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키 큰 것도 얼마나 이게 큰 메리트인지 몰라요. 근데 이쁘거나 키 큰 게 여러분이 한 게 없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이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해요. 머리 좋은 거, 여러분이 뭐 머리 좋은 게 뭐 머리 좋은 바탕에다 뭘 한 건 있어도 여러분 머리 좋기는 못해요. 아무리 공부해도 공부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슬쩍만 봐도 다 알아요. 한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머리 좋은 게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모님 만났는데 좋은 부모님 만났는데 그 여러분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이재용 사장님께서 이건희 회장님을 택한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그냥 이게 삼성의 재벌가에 태어났잖아요. 좋은 부모님 만난 거 여러분이 한 게 없어요. 자, 이렇게 나열해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결정적으로 치명적으로 좋은 것들은 다 거저받았어요. 어떻게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한 것 때문에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되게 작아요. 여러분 살아갈 때 별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미리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살아있고 내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라고 미리 앞서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힘내셔야 돼요. 용기 내셔야 돼요. 조건부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미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미리 주시는 하나님이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여러분 꼭 나의 한계를 보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 존재이지만 미리 앞서 행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뿌리지 않는 것들을 거두고 있다면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미리 주시는가?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앞에 대적이 많고 험한 일이 많고 낙심되고 좌절하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해서 뭐를 앞서 보내시고 뭐를 먼저 보여주시는가? 첫째, 오늘 20절에 보니까 뭐를 앞서 보내신다고요? 사자를 앞서 보내신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가 뭘까요?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 아니겠죠, 설마? 네, 이 사자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려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기 위해서 미리 앞서 행하시는데 뭘 보여주시냐면 이 사자를 먼저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 즉 예언자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예요. 예언자가 미래에 있는 일을 얘기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말씀을 맡았다 예언이에요. 예자가 맡을 예자예요. 그죠? 이게 영어로 데파짓이에요. 프라핏이 아니라, 프라핏이 이게 예언자인데 그런 예언자가 아니라 맡은 자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 살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말씀을 맡은 자를 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맡은 자,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뭐를 행합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리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드러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미리 선포가 돼요.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뜻은 말씀을 미리 주신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오늘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해서 광야를 헤매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 앞서 행하시고 그 모든 환난과 또 역경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로 앞서 행하시는 것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고 부흥하는 인생마다 먼저 뭐가 선포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내 결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품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에서 예언자, 이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 인생길을 갈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찾는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안착할 때까지 돕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에 저항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 이름이 그에게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곧 말씀이다 그 뜻이에요. 그 예언자의 입에 내가 있다는 것은 그가 선포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읽는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품고 말씀을 길잡이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모든 환난 역경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이 성도의 삶 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 다음 절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미리 선포되어진 말씀 붙잡고 그것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의 원수가 되신다는 것.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시겠다 그 뜻이. 내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게 하시겠다. 내가 내 원수와 내 대적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뜻이냐면 뒤집어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와 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선포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냥 핑크빛을 걷는 건 아니에요. 원수와 대적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할지라도 24절, 25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이 선포돼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나갈 때 승리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성공해야 되는데 무너지고 쓰러지는 원수와 대적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24절과 25절처럼 그들을 본받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섬기며 나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붙잡고 예수 잘 믿는데 원수 있고 대적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말씀 붙잡고 나갈 힘이 있어요? 그럴 맛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옳다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고 나가서 실천하는데 늘 어려워요. 오히려 안 돼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능력이 임한다는 영적 선포보다도
더 현실적인 고민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되지 않는 거예요. 더 현실적인 고민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상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의를 위해 살아가는데 박해가 있다며 그 의를 누가 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의를 붙잡고 살아가면 박해가 있다. 의를 위해 사는 성도들에게 박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박해란 얘기를 제가 한번 PPT 준비됐나요? 네, 우리 목사님이 안 계셔서 없나요? 네, 없어요?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박해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박해는 이 헬라어로 보면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박해가 원래 의미할 때는 이렇게 때리고 구박하는 게 박해지 않습니까? 그 박해 뜻이 있어요. 그 박해가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ersecute. 이렇게 해서 P-E-R-S-E-C-U-T-E persecute. 박해하다. 그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주요를 찾아보면 어떤 뜻이 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냐면 pursue, P-E-R-S-U-E, pursue, 쫓아가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거 있죠. 이것도 박해의 뜻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면 돼요. 이 persuade, 누군가에 의해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박해라는 거예요. 이거 박해라는 뜻을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물론 이 persecute, 때리고 위협을 가하고 그런 박해도 있습니다. 천국 백성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보십시오. 이 세상으로부터 장난 아니게 박해가 있어요. 우리 오늘 성경 말씀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미리 보내주신다는데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말씀 붙잡을 때 원수와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높아심에서 이 설교 본문을 넣었어요. 그냥 말씀 선포되면 다 잘 되는 줄 아시고 오늘 또 룰루랄라 나갔었다가 이거 뭐야? 말씀 붙잡으면 된다더니 다 거짓말이네.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 삶 가운데 살아가고자 애쓰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핍박과 불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 섬기며 나가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와 같지 않으면 싫어해요. 자기가 좀 독특하게 살면 싫어해요. 다수가 쫓는 것을 쫓으며 사는 것을 정상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다수의 논리예요. 근데 우리는 다수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이 하나님의 도대체 이 말씀이 뭐길래 이것을 따르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 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손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 제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책갈피로 딱 꽂아 놓으시고 로마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22절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말씀이 나타나고자 하는 의가 뭐냐? 이 율법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인간의 그 어떤 공로나 업적이나 가능성을 배제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십자가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죠. 율법은 뭐예요? 인간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두 가지 성도의 삶이 있습니다. 성도인데 고난받고 핍박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칭찬받고 칭송받는, 존경받는 성도도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성도의 삶일까요? 성경은요, 예수 믿으면 존경받고 예수의 의대로 살아가면 칭송받는다고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예수 믿게 되면 핍박받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로 들으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 살아갈 때 정말 칭찬받는 목사님이 계세요. 칭송받는 목사님 계신데, 어떤 분은 존재도 미미해요. 저 시골에서 그냥 있는지 없는지. 또 오히려 목회할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으면서 그 교회 재단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애쓰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볼 때 도대체 어떤 분이 진짜 목회 잘하는 건가? 저렇게 핍박받고 박해받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저분이 잘하는 건가? 칭찬받고 목회 잘한다고 사람들이 하는데 저 사람이 잘하는 목회자인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 아시죠? 캘커타, 이 콜카타에 가면, 인도에, 거기에 마더 테레사가 살았던 집이 있어요.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이 마더 테레사는 인도의 빈민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 삶을 전체를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존경하고 따라요. 의롭다고 칭찬해요. 저렇게 살라고 가르쳐요. 세상이 칭송하고 칭찬하며 세상이 쫓으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마더 테레사 이 수녀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산 사람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제가 거기를 방문할 때 이 힌두교 믿는 사람도 마더 테레사라고 하면 다 좋아해요. 이런 길거리 가서 물어보십시오. 마더 테레사 욕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좋아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의롭게 살면, 하나님의 의를 쫓게 되면 반드시 핍박받는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마더 테레사 수녀님의 의는 어떤 의일까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나는 어떤 목사로 살아야 될까? 여러분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목사로 살아야 될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목사가 되어야 할까? 좀 비교가 그런데, 성경의 규정대로 사는 성도의 삶은요, 핍박받는 삶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면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귀에 좋게 이야기하면 칭찬받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그럴듯하게 여겨지게 되면 존경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박해지요. 아까 내가 원찬 삶으로 끌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씀하면 다 저 싫어해요. 저 목사 보면 괴롭도다. 교회 왔는데 늘 나에게 뭐라고 하는도다. 그러므로 나는 이 교회를 다니기 싫도다. 축복하는 교회로 가고 싶도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요,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저 사람 너무 괜찮은 삶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서 그 사람 때문에 전도되어서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세상에 칭찬받는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런 교회라면 나도 다니고 싶다 하면 참 좋잖아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올바른 전도의 방법인가요? 그게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또 사람의 행위가 항상 옳고 바른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전도되어 오면 언젠간 그 사람은 반드시 교회의 사람에게 실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교회의 어떤 행사를 통해 사람의 행위를 통해 전도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 전도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세상이 원하는 선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 믿을 것 같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믿을 것 같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 믿게 되는 통로는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너무 훌륭해. 나 저렇게 예수 믿어야지. 그럴 것 같지요. 야, 저 교회가 너무 훌륭해. 그럴 것 같지요. 물론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정말 예수 믿게 되고 정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 세상에 인정받아 전도할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고 사람들의 의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삶을 교회와 성도가 직접 실천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십자가의 삶을 직접 실천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 소망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규정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미리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영적 선포보다도 반대적 개념이지만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든든히 설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으로 핍박받는가? 성도의 본질은 이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진정한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의 경고는 칭찬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배당에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칭찬해 드리죠. 전도 많이 하셨으면 참 잘하셨습니다. 칭찬하죠. 헌금 많이 하셨으면 야, 너무 고맙습니다. 칭찬받는 것 중요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의 일은 칭찬받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의를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교회 안에서의 경건의 삶보다 더 중요한가? 이유가 뭘까요? 핍박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핍박받아요.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고 이상하게 봐요. 여러분 직장에서 한번 예수 전해 보십시오. 야, 저 사람 교회 나와서 잘하지 여기 와서 왜 저렇게 할까? 이상하게 봅니다. 칭찬 박수 치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서의 경건이 전부인 것처럼 강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삶 속에 예수의 의를 드러내기를 가르치며 강조해야 돼요. 예수님의 의가 뭔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비워지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대안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교해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앞서서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선포하신다. 여러분 그 말씀 붙잡을 때 우리 앞에 있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 앞에 대적과 원수들을 멸하시고 하나님 계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나라 백성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뭘 보내신다? 위엄을 앞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위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위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에마티라고 하는 단어는 놀라다, 두려워하다 뜻입니다. 이 명사형이 되면 놀람, 두려움이 뜻이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놀라우심, 이 두려우심을 먼저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보고 겁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별로 이렇게 대단치가 않아요. 세상이 대단해요. 세상이 여러분을 보내고 이렇게 놀라는 것은 여러분을 보고 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볼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분 가운데 놀라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미리 앞서 계신 하나님의 위엄이 선포되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되게 웃기게 봐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거냐? 웃기게 봐요. 그러므로 위엄을 우리 앞서 보내신다는 뜻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서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위엄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움, 두려움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왕벌을 앞서 보내신다. 이 왕벌은요, 이 치르아 뜻인데 저도 이 왕벌이 뭔지를 헷갈렸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왕벌은 벌이에요, 벌. 근데 이 왕벌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 치르아라고 하는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가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벌이 뭐냐? 제가 한번 줄 찾아보니까 치명적인 말벌 종류의 벌이에요. 쏘이면 그냥 치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벌을 징계로 보내신 예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없어요. 벌을 이게 징계하심으로 보냈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만큼 이 왕벌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치명적인 그 어떤 것을 보내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대체 의견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걸 할 때 가장 치명적으로 위협이 되었던 것은 애굽의 람세스 3세 정도. 외국의 강한 군대들,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우리의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고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에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의 길을 트시고 여러분의 앞서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분. 이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입각한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말씀은 품은 자로, 기준을 삼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미리 앞서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하나님의 위엄을 알게 하셔야 돼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셋째로 예기치 않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하나님을 붙드시게 되면 왕벌을 보내요.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난번에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같은 맥락으로 미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붙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